말씀은 10장 8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저랑 같이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보이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리라.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경 말씀을 저희가 잘 또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이 시간 또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 내용은요, 힘 있는 천사 하나가 예언의 내용이 담긴 두루마리를 사도 요한에게 주면서 이렇게 한 말입니다. 자, 천사가 요한에게 뭐라고 했죠? 이 책을 잘 읽어봐라. 아니면 이 책을 잘 보관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죠? 뭐라고 그랬죠? 이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 갖다가 먹어버리라. 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삼키라는 말입니다. 우리 옛날 선조들은요, 그 한자를 처음 서당에 가서 한자를 처음 공부할 때 어떻게 했죠? 처음 배우면 잘 모르나요? 옛날에 이제 서당에 가면은 천자문을 통째로 외우게 했습니다. 통째로. 그래서 하늘, 천, 따지, 가마솥에 누룽지 막 이렇게 이제 외웠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학이라든지 대학, 논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도 이제 그 아이들을 가르칠 때요, 구약 성경을 어때요? 통째로 외우도록 이렇게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온 이제 기도원도 있는데, 군대 가면은 우리 그 생활 복무 수칙이라든지 뭐 군가 이런 건 어때요? 다 외워야 되잖아요. 보고 군가에 부르고 있으면 근데 정말 혼나죠. 기합을 받으면서까지 그걸 통째로 다 외워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암송을 할 때 나도 모르게 그 내용이 내 속에 살이 되고 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그 정신 세계를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의식 세계와 무의식 세계로 이렇게 나누죠. 근데 이거를 이제 빙산하고 견주어서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요.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빙산에 보이는 부분, 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빙산에 보이는 부분은 한 10%, 많으면 20% 이 정도 되고요. 보이지 않는 물속에 잠겨있는 부분들은 한 80~90%가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빙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빙산을 지탱해주고 있고 또 방향을 결정을 합니다. 우리 정신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부분이 이제 의식 세계고요. 보이지 않는, 빙산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무의식 세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 이런 것들을 지배하는 것은 우리 생각의 의식 세계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무의식 세계가 대부분을 이렇게 지배한다고 해요. 우리가 물건 살 때도 의식 세계에서 지배하는 것 같은데 막상 딱 사보면은 무의식 세계가 이제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경제 통계 하신 분들이 이 연구해 보면 무의식 세계에서 이렇게 경제 활동도 하는 것을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정신 세계를 많이 경제 분야에서도 막 이렇게 이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정신질환도요, 이제
그 무의식 세계가 이렇게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길 때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내 의지로도 잘 안 되는 것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냐면요, 무의식의 세계를 이렇게 영향을 줘가지고 바꾸면은 우리 사람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바꿔지거든요. 근데 의식 세계에서 실은 막 결단하고 막 하는 거 실은 효과 없다고 그래요. 실은. 그래서 작심삼일이라고 그러고 그럽니다. 결국 무의식 세계를 변화시켜야만이 의식 세계도 이렇게 변화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그 효과적인 방법, 무의식 세계를 가장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또 바꾸는 방법이 뭘까요? 말씀이 역사하도록 하는 겁니다. 무의식 세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다 아시죠? 혹시 암송 해보실 분? 틀려도 괜찮습니다. 기도는 혹시 시도해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옛날에는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했는데 요즘 보니까 뭐라고 적어졌냐면요, 활력이 있어. 그래서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홀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은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장 내밀한 곳을 파헤칩니다. 말씀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에 대해 깊이 발견하게 합니다. 악한 마음을 드러내고요, 부패한 속사람을 알게 하고 인정에 머말라 있는 내면을 드러내며 영적 가난과 굶주린 실상을 파헤칩니다. 마치 이제 우리 TV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TV 프로그램에서 속속들이 이렇게 파헤치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 내면을 이렇게 굉장히 파헤칩니다. 파헤치는 이유가 뭘까요? 폭로하기 위해서. 폭로하면서 실상을 보고 폭로하면서 그것을 고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처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 가운데 역사에서 교훈을 받게 하고 또 책망을 하고 또 돌이키게 하고 의의 길로 가게 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여 선한 일을 감당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줍니다. 자, 유진 피터슨이 요한계시록 10장 9절을 기초로 해서 이 책을 먹으라, 이 책을 썼거든요. 우리 사라 목자님 다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마치 그 인어공주 앞에서 그 수영하고 있는 꼴이 되는데 그래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요약본을 봤거든요. 그래서 막 우리 사라 목자님이 막 자랑하고 이제 그래서 나도 몰래 그래도 알아야 되겠다 해갖고 요약본을 좀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은,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요한은 천사가 준 책을 먹었습니다. 그냥 읽은 것이 아니라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양분을 자신의 신경 말단에, 자신의 반사작용에, 자신의 상상력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가 먹은 책은 성경이었습니다. 그가 먹은 책은 그의 예배와 기도, 그가 상상하는 것, 쓰는 것에 동화되었고 물질 대사를 통해서 그가 기록한 책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천사가 준 책을 요한이 갖다 먹었기 때문에 그의 세포 마디마디, 또 세포마다, 각 세포마다, 그리고 신경 말단에, 또 반사 작용에, 또 무의식의 깊은 곳까지 침투하여서 마침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위대한 책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나라가 이 멸망해 가고 또 권력자들의 박해가 심해지고 또 자신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길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주님의 말씀을 먹는 일을 즐거워하였다고 했습니다. 또 선지자 에스겔도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가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심중에 새기고자 힘씁니까? 헨리 웨스턴이란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그 어떤 말씀도 당신 안에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당신이 먹는 음식처럼 당신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즉 당신이 말씀을 소화시켜 살과 뼈와 근육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깨달음과 이해 없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기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자, 요한이 이제 두루마기를 이렇게 받아 먹었죠. 자, 그 맛이 어땠나요? 어땠다고 그랬죠?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배에서 쓰더라 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자, 입에서 달았다는 말은 요한이 주님의 비밀스러운 계시를 받은 즐거움과 기쁨을 누렸다는 뜻이죠. 그리고 썼다는 것은 썼다, 굉장히 쓰다. 이것은요, 그 받아먹은 말씀이 앞으로 전개될 종말의 참혹한 대재앙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가 온 땅에 가득하고 세상이 천재지변으로 요동하고 전쟁과 기근, 전염병과 미움이 가득한 내용을 보고서 요한의 마음이 근심에 휩싸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에는 이처럼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용할 양식을 먹고요, 또 말씀 공부를 할 때 어떻습니까? 말씀이 꿀과 같이 답니다. 그런데 말씀을 실제 삶에 적용하여 행하고자 할 때는 어떻습니까? 쓰죠. 세상의 박해와 주위 사람들로부터 오해도 받기도 하고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요. 스스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런 고통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캠퍼스에 나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캠퍼스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는 어때요? 참으로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또 말씀으로 제 문제를 돕고자 이렇게 힘쓸 때는 어떻습니까?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 반발하면 마음의 상처를 이렇게 고스란히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해보다가 포기합니다. 그러나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 스리슨 단계를 넘어서면은 깊은 단맛이 그 가운데서 우러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십자가는 씁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안에 신비한 구원의 맛이 있습니다. 성화의 기쁨이 있습니다. 부활의 환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요, 지상에서 맛볼 수 없는 천상의 맛입니다. 천상의 맛, 하늘의 깊은 맛,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요한이 이런 세계에 들어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현재
그 요한은요 마음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또 그 육체적으로도 힘든 상황이 있고 나이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천사가 주는 책을 먹어 힘을 덧입고서 온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자, 요즘 젊은이들이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나요? 또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시나요? 기론한테 경은한테 한번 물어볼까? 어때요? 젊은 사람들이 딱 그 뭘 할까 이렇게 생각할 때 젊은 사람들이 제 상상입니다. 맞는 거 보세요. 맛집에서 보내기를 원하는 맛집에서 그것도 이제 남친이나 여친과 함께 맛집에서 이렇게 안 그러면은 이제 뭐 없으면은 친구들하고 같이 아니면 장마분들이랑 같이 맛집에서 좀 보내고 싶은데 그냥 맛집도 아니고 그 뭐냐면 사진빨이 잘 나올 수 있는 맛집 그런 데를 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카카오톡 자기 프로필에 이제 올리려고 이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맞나요? 좀 끄덕거렸습니다. 오늘 에이지가 끄덕거렸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며 우리의 소확행 이게 이제 굉장히 선호하는 소확행이 맛집에서 이렇게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것이 이제 최고 소확행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낼 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참된 소확행이 될 수 있을까요? 예지 어떻게 생각해요? 네. 자, 우리가 성경의 맛을 봐야 되겠죠. 이제 맛을 이제 맛집보다는 성경의 맛, 성경을 요리해 가지고 우리가 성경의 맛을 이렇게 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맛, 쓴맛을 체험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네. 어떤 사람은 성경의 맛을 보는데 입에 써서 먹어보지도 않고 바로 뱉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달게 먹기는 하는데 배에 쓰니까 소화시키고 설사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쓰지만은 잘 받아서 이렇게 소화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은 말씀이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또 성장하게 됩니다. 또 튼실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요.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목자님들 또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맛보는 데 힘쓰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저는 통으로 먹는 성경 암송을 강력 추천합니다. 강력 추천. 제가 이제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암송을 많이 했습니다. 제 신앙생활에 참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특히 이제 청년들에게 이렇게 암송 권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암송을 통해서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되었고요. 성경적 원리를 이렇게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또 어려운 상황에서 암송했던 말씀이 생각나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또 나아갈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갖다 먹음으로 하늘의 깊은 맛을 우리 모두 맛보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그러면 우리 한번 갖다 먹어버리자 하고 기도하죠.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갖다 먹어버리자. 갖다 먹어버리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으로
갖다 먹어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성경이 나의 무의식 세계까지 깊이 파고들어서 우리의 전 인격적인 삶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또 말씀에 쓰임받는, 또 말씀의 깊은 맛을 맛보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